네, 잠시 드려진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류세희 장로님, 감사헌금 이명주 집사님, 조혜림 사모님 드리십니다. 일천작정 강영구, 윤후순, 문다연, 김용기, 최순신, 김세준, 김범중, 권태순, 강태연, 천병호 집사님 드리십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또 일천 작정 헌금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에베소서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동시에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들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빼곡하게 이 편지 안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무슨 뜻입니까?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 구원받을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게 다 하는 수 없다. 하나님이 나는 정하셨고 당신은 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분의 온전하신 지혜와 계획대로 그분의 구원을 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실하신 성품이 예정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정하셨으니까 정한 사람만 잘 구원받으면 되고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맞아라는 어쩌면 이기적인 신앙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녹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되 즉흥적으로 그 구원을 그분의 감정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정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네 글자였습니다. 타락했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전적 타락,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모든 영역이 하나 예외 없이 완벽하게 타락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동시에 그분의 계획은 감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
이루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금도 없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한없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곧 죄의 경향성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잘 살게 되면 마치 사람이 더 선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버려 두고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사는 삶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공을 얹어 놓으면 한없이 기울어진 쪽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내버려 두면 한없이 악 위에 악을 쌓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적 타락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게 될까요? 아니면 죄악이 더 풍성하게 늘어날까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해지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성품에 따라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펼쳐 알게 하시는 것이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 전적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성도는 새로운 삶을 가정에서 살아갔고 또 더불어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 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마무리는요, 너희는 영적 군사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다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강력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얻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루면 평안하고 풍족하여 마치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 태평한 것이 내 삶이면 좋겠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막바지의 이야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묵상해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선배들은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풍일까요? 아닐까요? 소풍이에요? 아니에요? 소풍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여야 한다고, 전투가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치열하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다, 행복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전투 속에 있지만 그분의 구원과 도움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실 때에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하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적 군사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선택하는 걸까요?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무조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 되느냐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 되느냐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준비된 군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갈 것이냐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나는 싸우지 않고 살겠어 이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오직 준비 안 된 군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준비된 군사가 될 것인가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라고 고백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변수들과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무기일까요? 전술일까요? 병력일까요?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사기. 무엇이요? 영적 사기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일을 위하여서요, 마음이 한없이 드높아져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기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사기가 없으면요, 두려운 마음에 돌아서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 싸움이야, 이길 수 없어라고 이미 승기가 기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미 패배로 물들어 있으면요, 끝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이길 수도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죄를 안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사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저도 헷갈리네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적 타락해서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 주시고 진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선포된 영적인 승리의 확신이자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전히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어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죄를 끝내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를 주님은 죄로 물들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는 군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반대로요, 나는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미 그 마음에요 시인되고 고백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죄로 넘어질 때 거봐, 난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나는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넘어졌으나 다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직도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성경적으로 무척 맞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 있어요. 여러분,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이미 나는 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모르고 죄를 졌대요. 여러분, 그 죄를 경각심으로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서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 앞에서 깨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으나 아니요, 주님은 끝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서 싸우고 일어나는 것인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향하여 분을 내고 또한 혈기를 부리며 나는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요, 우리는 대체로 보이는 것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많은 이웃들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누구를, 무엇을 대적 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이 나라를 보면 여러분, 누구를 대적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떤 정치 진영의 어떤 생각과 차이로 인해서요, 놀랍게도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동네 이웃임에도 불구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요 첨예하게 나눠서요, 마치 저들은 사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우리의 행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고 한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으로만 싸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보수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첨예하게 그 안에 있는 온갖 탐심과 탐욕과 죄악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을 때요, 이것이 이미 기독교라고 믿으면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여 지적하며 싸우고 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보편에 마치 그것이 깨어있는 생각이고 복음과 맞닿아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수없는 죄악된 생각들과 그 옳지 못한 본성을 인정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위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영적 악한 세력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대놓고 붙지가 않아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요 우리의 마음을 지독하게 파헤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정쟁터는 어디여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상황, 어떤 환경만 가지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경대로라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매일처럼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진리 위에 분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며 그 죄의 경향상으로 한없이 죄를 향해 굴러갈 수 있는지 스스로 깨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요, 그 전쟁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외부적인 싸움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제라고요?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어디를 가장 교묘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인 거예요. 이 정도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원래 사람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전쟁을요, 전혀 모른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훅 하고 넘어지고 훅 하고 큰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먼저 치열하게 서서 대적하며 싸워야 할 것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상황 속에서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총 6가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먼저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큰 바지를 입으면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잘 맞는 바지면 그냥 허리띠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과 더불어 로마 군사가 입고 있었던 것은 언제나 긴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난 후에요, 뭔가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는요, 언제나 그 옷을 단단히 묶어줘야 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달릴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 했을 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허리띠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요, 빠르게 움직일 때 필요하고, 더불어서요, 전쟁터에 나갈 때 수많은 무기들이, 또한 칼집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단단히 메어 놓는 장소로, 도구를 같이 꽂아 놓는 곳으로 또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져 있지 않으면요, 온 무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곧 그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옷도 붙들고 무기도 고정시킬 수 있는 가장 단단히 묶여야 할 기본의 첫 번째 자세가 허리띠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 또한 승리의 자리, 하지만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먼저 공격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항상 거짓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때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 먼저 필요한 것은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붙들고 기준 삼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요, 진리는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기준 삼아야 하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요 진리이자 그것이 우리의 허리띠 되는 줄 믿습니다. 중심과 균형, 민첩함을 위하여서요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그 중심이 바로 이 허리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맞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게 맞냐? 왜 먹지 말라 하신 것 같냐? 교묘하게 속여서요 거짓으로요 그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 거짓이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균형감을 잃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기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진리답게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삶의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내 삶에 균형이 있게, 그 진리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기준 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리 허리띠는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더불어 중심과 균형과 민첩함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의의라는 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이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이 사단의 날카로운 칼과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조금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 네가 어딜 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오늘도 봐, 넘어졌잖아. 또 죄짓잖아. 또 분을 내잖아. 또 싸웠잖아. 또 갈등하잖아. 너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지독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악한 말들이요 우리 마음에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죄인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은 죄인. 어떤 죄인이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죄인은 맞았어요.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셨대요. 그 죄인 앞에 용서를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의 이 갑옷은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입게 된 갑옷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게 의로움이 된, 그래서 주님의 의로 내게 갑옷을 입게 된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갑옷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너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 라고 수없이 우리의 심장을 겨누며 공격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니 나는 의롭다라고 우리가 단단히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도 없고 의로운 일도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용서하셨고 이제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비록 내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듯하지만 내가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선다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5절을 다시 한번 그 다음으로 읽죠. 세 번째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바로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는데요, 그 앞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서 선포하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연합과 하나됨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분열과 악함을 구분시키기 위하셔서 그냥 오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주님은요 주의 사랑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마음의 죄의 경향성은요 끊임없이 나는 옳아, 당신이 틀렸어. 나는 맞아, 당신은 아니야.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큰 분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대요, 죄송하지만 말뿐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싸움이 없겠느냐고, 다툼이 없겠느냐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론입니다, 다르죠. 그런데요, 생각이 다른 것과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과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분열과 다툼은 누가 주는 일이에요? 악한 세력의 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얻었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라고 믿는다면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안 싸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서로가 다르다고 미워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미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방식,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손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듣는 곳마다 선포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언제나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신인 거예요. 전쟁하면서요, 그 신발 신고 급하게 부르시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명령으로 보낸 그곳에서 가야겠죠. 어디든 무엇이든 그렇게 서는 그곳이 무엇이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 구역, 전도회,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든 과정 그런 부서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언제나 분열하고 깨져 있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곳이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안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터이고 도무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바꾸신 방식대로, 주님이 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분열과 아픔과 깨어짐이 있는 자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선포하여 바꾸는 능력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죠.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서요, 바울은요 불화살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전투하면서요, 상대방의 진영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무기 중에 하나가요, 이 불화살이었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오래도록 이 불화살이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요, 그 끝에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요 뜨겁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 화살에 맞고 나면요 새카맣게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불화살을 당겨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우울과 절망을 주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카맣게 타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엇을 깨놓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신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한없이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주님이 나를 다시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나를 도우신다 라고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신뢰.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믿음이 좋은 것은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 성숙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뢰를 깊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여전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음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신뢰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나면 여러분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신뢰 때문에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곧 하나님 신뢰하는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키신다. 그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 놀랍도록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내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신뢰함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믿음의 방패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신뢰보다 다른 것들을 잘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여차하면 하나님 신뢰하기보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변화 앞에서도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주님이 온 열방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줄 믿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17절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머리를 보호합니다.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심장이 꿰뚫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머리에도요 큰 상해를 입고 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큰 위험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구원을 온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비로소 구원이 주시는 이 소망,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바랄 수 있는 이 구원이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요, 여러분, 끊임없이 머리 위에 무엇인가 쏟아지고 공격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머리를 당장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요, 내 시선은 한없이 땅으로 향하고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주는 소망, 구원의 투구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요, 고개를 바로 들고 방어하게 하고 온전히 뛰게 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 곧 나의 영원한 삶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가 확실하다면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미 선포되고 선언된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직 십자가 앞에서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개를 땅으로 떨구지 않고 다시 한번 적진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 싸워야 하는지 고개 들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준다고요? 구원이 주는 소망이,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가 온전히 고개를 들어 보게 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온전히 대적할 바를 대적할 수 있는 시야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의 모든 이 전장터에 필요한 갑주들이요, 보호 장비였다면, 이 마지막 6번째로는요, 무엇이에요? 유일한 공격형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듯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다고 해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들린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마치 주님이 사용하셨던 승리의 방식처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분이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매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손에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검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또한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베어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면 동시에 또한 이 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날이 서 있어서요, 또한 마치 수술대에서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와도 같습니다. 왜요? 오직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를 배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둔함을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며, 또한 사단, 원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모두 베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에 오로지 필요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절이라도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 한 절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자칫 그래서 난 무엇이 부족하지? 나는 무엇이 구비가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는요 모두 예수님 그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들어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전신갑주가 내가 무엇을 다 차야 하지라는 이해가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전신갑주는 모든 것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수 없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과 험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악이고 나는 옳아서 내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영적 전쟁은 하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타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하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임할 것이고, 그 승리가 있을 때 놀랍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을 것이며,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입히신 그분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이 땅과 이 열방과 나라 가운데 주님 주신 승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님으로 인하여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며 먼저 입으신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오니 하나하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내 삶이며 내 마음인 줄 믿고 그 삶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함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일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며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